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 전부터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 4명의 정결 의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자기도 함께 정결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 의식의 마지막 날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여서 이제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결박을 당하지만 죽을 위기는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주둔지로 데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죽여라 라고 소리치면서 따라왔습니다.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의 그 주둔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군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조용히 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시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면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마치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 군중들은 분노하게 되어서 바울을 더 죽이려고 소리를 치면서 소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천부장은 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려고 바울을 묶을 때 그때 이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은 그 다음 날 로마 천부장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누구길래 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그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 의장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 자신을 변호할 때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나는 항상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갑자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치면서 저 입을 당장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반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 유대 율법에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 무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중재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물인 것을 보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이 당시 이 유대 땅은 어떠하였냐면 이 강도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 유대 땅 전체 강도들이 들끓었다라고 해요. 들끓었다라고. 그리고 성전에서조차 사람을 죽일 만큼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동료 제사장들에게 가야 할 11조를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제사장들의 유일한 수입원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내는 11조인데 그 11조를 이 대제사장이 다 착복을 하였기 때문에 굶어 죽는 가난한 제사장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권력 욕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 후에 8년 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이 유대 땅은 정치도 부패하였고 그리고 사회도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공회원들을 쫙 살펴보니까 딱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사두개인으로 나누어진 것을 이제 알아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견해입니다. 한쪽은 부활을 인정했고 다른 한쪽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였고 믿었으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여기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산헤드린 공회가 두 개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천부장은 그를 다시 로마 군대의 주둔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과 짜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사람들 가지고 생기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정말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사회의 악인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에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9절. 우리 같은 사도행전 23장의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청부장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도 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핍박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어떤 생각이었느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만.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시 다윗 왕 때처럼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신념. 오늘날에도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이런 믿음, 신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과 네가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인간관계에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치도 타락했고 사회도 부패가 심하고 혼란스러우며 또한 잘못된 신념으로 무장되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는 물론 바울과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사람이죠.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땅이라고 하는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시대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지만 그 삶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여 우리가 보다 편리한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런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자연재해가 그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정치도 한번 보세요. 정치도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를 보면 정말로 정치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다 한숨만 나오죠. 말로는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사회는, 여러분들은 이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든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디든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근심과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미국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원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었는데 요새는 미국 사람들도 대학원을 많이 가요. 대학원을 많이 가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신학교에 갔었을 때가 2004년도였는데 2004년도에 제가 올랜도에 가서 이 중고등부를 맡았었거든요.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걔네들이 갈 데 없으면 UF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부 조금 하는 애들이 갈 데 없으면 UF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UF가 옛날처럼 가기 쉬운 학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갈 데 없으면 거기나 가지라고 했는데 요새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유능해도 50이면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 직종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게 되면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 다 아이들이 뭐 의사, 변호사 되기를 원하는데 의사, 변호사를 다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뭘 공부를 시켜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머리만 아파지는 거죠. 또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도 얼마나 이제 흉폭해지고 난폭해집니까? 그리고 자기의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단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 올랜도 클럽에서의 총기 사건, 그리고 작년 피츠버그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그리고 작년에 또 그 텍사스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총기 사건, 그리고 올해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잘못된 신념 속에서 오는 건데, 정치도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하고 세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보호하여 주셨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셨냐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우연은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저 깊은 땅 속에서 아니 저 하늘 끝에서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그냥 중무장한 군대로 이 바울을 보호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안 로마 천부장은 이 당시 이 유대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에까지 이 바울을 밤중에 몰래 이제 호송을 하였는데,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하여 몇 명의 군인들이 동원하였냐면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500명이나 되는 그런 군인들을 동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40명. 어느 누가 이 당시 세계 최강 군대가 이렇게 세심하게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데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고 아멘은 했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한 후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무슨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어떤 삶?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갔어요. 이 순간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순간, 그때부터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나를 바라보기만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과연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니 교회 간다며, 예수 믿는다며, 아니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아? 라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같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나랑 친한 사람들이 너 교회 잘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아라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예,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악한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에게는 잘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나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너에게서 예수 믿는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말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증거가 종교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가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어떠한 일을 했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한참 뉴질랜드 어학연수 갔었을 때 어떤 사람이 너 본 어게인 했냐, 거듭났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맨 처음에 속으로 되게 비웃었었다고. 왜냐면 그 당시 제가 교회에서 넘버 3 담임 목사님, 전도사 형, 그리고 저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청년부 회장,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대, 중고등부 지휘, 그리고 교회 행사 계획 이런 거 다 짰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어학연수 갈 때 교인들이 아이고 자네가 가서 이거 어떡하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제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었는데 그때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제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저에게 거듭났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거듭났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증인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평생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